이사야 26장, 오늘 새벽에 25장 우리 나눴지요. 이사야 26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이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선성을 헐어 땅이 엎으시되 진도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에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고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에게는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7월 달에 이사야 강해를 시작을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사야가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가 66장으로 돼서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는데, 이 이사야를 우리가 이번 7월 8월 달에 나누면서 기대를 했는데, 이번 주에 23장 나누고 24장, 25장 이렇게 넘으면서 3일 기도에 오늘 26장, 아침 25장 준비하면서 와, 참 대단하다. 와, 참 대단하다. 성경을 우리 매월 한 권 한 권 하면서 늘 이야, 대단하다. 별로 감동도 안 되고 반응도 뭐 보여야 말이지요. 그냥 아하 해야 입을 벌려야 감동이 오는데 지금 뭐 알 수가 없죠, 반응을. 1장으로부터 우리가 12장간의 심판과 그 구원의 반복을 하면서 그렇지요. 이 구약의 복음이 참 얼마나 놀라운지를 봤고, 13장서부터 23장까지 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심판이 두루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되어졌지요. 오늘 24장 자막에서 한번 뜰 텐데 1절을 한번 읽을까? 시작. 24장 1절인데 24장 1절 25장 1절인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벗으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 제사장, 종상전, 여종주인,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온 세상에 마지막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 종말론적인 심판. 그래서 이사야의 묵시록이 24장, 25장, 26장까지 계속 되어지지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게 되지요. 땅을 뒤집어 보신 그 지진과 수많은 그 재앙들 우리는 이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뭐 전국에 지금 홍수가 어마어마하다지요. 그러면서 25장 1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온 정말로는 심판 후에 찬송이 이제 터져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일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습니다. 남은 자들의 찬양이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불의하며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늘 구원은 심판과 함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지만 그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제 연회가 베풀어지고 저들은 심판을 받지만 그 눈에 눈물을 씻기시는 하나님의 위로, 사망을 패하시고 그 백성들을 그 놀라운 잔치로 초대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까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심판의 10절에 모압이 나오는 것은
그 모압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심볼, 상징, 대표로 나오는 거죠.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리니 모압이 걸음을 쓰게 조개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백성의 승리를 주시는 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입니다. 사실은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해서 주일날 그날에 부르는 노래로 해서 주일 본문을 중심으로 지금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5장 아침에 나눈 말씀을 수요일날 나눌까 고민하다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내일 새벽에 오늘 수요일 주일날 또 한 번 나누는 것도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승리의 노래, 그날에 우리가 부를 나의 노래, 나의 찬송은 무엇인지를 확증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이사야 66장을 보면서 한마을 성경 공부로 전체 개관을 잠깐 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마을 성경 공부 이사야 개관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그 시브리어에 그냥 이사야, 에샤야후 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또는 호세아 똑같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 밑으로 TV라 해가지고 예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언서 또는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에서 5권의 대선지서, 양이 많지요. 호세아로부터 12권의 소선지서 또는 예언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자를 써서 예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예언, 그 예언하는 사람들의 자기의 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거기 때문에 선지서, 선지자라고 할 때 앞서서 깨달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통한 선지서 또는 예언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 옆에 있는 팁을 한번 같이 읽어봐. 이때의 말씀은 한번 읽어볼까? 보이나? 시작. 이때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있지만 과거의 잘못된 일에 대한 지적도 있고 현재 사건에 대한 고발도 있었다. 저 예언자들의 예언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다. 그러기에 예언이라고 할 때는 미래가 아닌 맡길 예를 사용하여 예언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맡기신 말씀이다. 선자들에게 맡긴 말씀이다. 구약 39권을 4가지로 늘 분리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오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 떠오르지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것이 이스라엘의 2번째 역사서가 되어지고, 그들이 잘못 살았을 때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부르짖고 경고하고 예언한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17권, 그렇죠. 그리고 시가서 5권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삶의 열매, 그 노래가 시가서 5권에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사야 연대는 740년서부터 680년까지,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부름을 받잖아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의 통치 때, 그리고 므낫세 왕 때까지 4대 5대에 걸쳐서 예언하다가 순교하게 되지요. 그 목적은 구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그 진리, 그거 하나지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 죄에 대한 심판과 남아있는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결론은 같이 읽을까? 여호와 하나님, 시작.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진리를 가르치려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게 되죠. 전체를 잠깐 한번 훑어서 우리 정리해서 보고 오늘 그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는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이는데 오케이, 웬만하면 보일 것 같습니다. 크게 보기에는 세 가지로 메뉴 나눴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1장으로부터 몇 장까지? 35장까지. 그리고 성경의 그 예언 그 말씀, 이사야의 누구죠? 그 왕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의 40장,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이스라엘의 회복. 아마 40장서부터 66장까지가 소위 우리가 말한다면은 신약에 해당되는 복음, 위로, 소망의 말씀이들. 물론 순간순간 계속 심판과 구원과 반복이 됩니다만은 적게 좀 보면서 쭉 6가지, 7가지 주제로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무엇이 나와 있죠? 남유다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이사야의 소명, 6장에서 소명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남유다 심판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 임마누엘로 더불어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 반복되어서 계속 나왔지요. 열방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아까 말한 대로 13장서부터 23장까지. 이런 얘기하면은 좀 지루하고 그냥 답답하고 신경질 나는 사람들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되기 때문에 얼굴에 그 표정에다가 그거를 좀 안 내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나라에 있을 그 심판 24장 35장으로부터 종말론적인 그 심판으로 마무리되어지지요. 36장 39장까지 히스기야의 이제 사건들이 제일 재미있게 나옵니다. 40장서부터 48장까지 포로귀환과 구원에 대한 약속. 그래서 이 35장서부터는 역사를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역사를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이것이 계속 4번을 번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제 종의 사역을 40몇 장이죠. 9장서부터 57장, 예수님 고난받는 종을 옆에서 보면서 말하는 것처럼 그 후에 고난받는 종을 통한 그 열매,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게 되어지지요. 좀 작게 다시 한번 정리를 4가지로 한다는 그 왕에 따라서 우시야 왕의 시대, 아하스 왕의 시대, 히스기야와 므낫세까지 심판과 회복, 성전 멸망에 대한 그 원인, 구원과 소망 같이 총 주제가 뭐지? 핵심 주제가 나는 시작,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보이스라엘과 남유대에서 쭉 이사야는 예언을 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 핵심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따라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오늘 4절 말씀을 중심해서 잠깐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육신의 삶이 있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해요. 하나님 없이. 이것이 죄거든요. 이 싸움이에요. 어제 우리 김영울 유사는 스위드하우스 이게 2번째 그 가게를 내는 데 가서 말씀을 나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신명기 8장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을 하라. 이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훈련이 이 땅에서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내에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되어진다면 이 코로나 위기는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오늘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1절 읽을까요? 시작. 보세요. 열방이 다 심판을 받고 종말론적인 심판이 임했고 이제 구원받은 그 백성 유다 땅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그것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애벽으로 삼으시리라. 이 성벽이 있고 성벽 밖에 또 그걸 보호하는 애벽이 있어요. 이해하시지요? 그 가보면은 성벽이 있고 애벽이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성벽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벽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애벽이 되어 주신 그건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이 되시어서 하나님의 성벽이 되어 주시고 애벽이 되어 주심으로 모든 세상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6가지의 그 그리스도인의 무기를 말씀하면서 구원을 뭘로 표현하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하잖아요. 이 머리가 생명이거든요. 이 구원은 우리의 머리를,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고 흔들리고 어려움이 와도 이 구원의 확신에서만 흔들리지 않으면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이 수많은 시험과 고난과 마지막 죽음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성벽이 애벽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그 성벽으로 애벽으로 또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해줘.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이 공동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보호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으로 견고한 성읍이 되셨다고 우리는 노래하는 거지요.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성문들을 열어라. 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그래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찬양하고 노래하잖아요. 이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 열린다고요? 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백성,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지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몇 구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옛날 성경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렇게 나와 있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 마음의 심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요. 이 우리 안에 주신 평강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고. 우리 안에 주신 평강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늘 어떤 상황에도 어떤 그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 사람이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은데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그 열매예요. 내 안에 평강,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노래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그 찬양 다음에 많은 찬양이 평안의 찬양이에요. 그 평안을 노래하는 찬양이 그 다음으로 참 많아요. 아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요한복음 14장 27절 자막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평안을 하나님에게 제게 주신 몇 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놀라운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이렇게 우리 따님이 지금 힘들어서 이제 아마 회복이 어렵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혼사님 그 가정 한 분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런 그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딸이 지금 금방 날지 모르는데 참 마음에 그 평강이 밀려온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늘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서 수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결코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사건도 무엇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를 무너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고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래도 이 세상이 심하고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없고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은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기도의 분량은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내 안에 평안이 넘쳐나면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거예요. 내 안에 기도하는데도 평안이 없으면 좀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찬양의 능력이에요. 오늘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 그래서 쉽게 이 마음이 후다닥 쏟아버리지 않도록 그 감정 속에서 후다닥 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깨지거나 쏟아지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그 은혜의 말씀의 심지가 견고해서
평강으로 지키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4절에 이제 그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노래합니다. 같이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노래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해야 될 그 이유,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신명기 32장 4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성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서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결코 깨지지 않는 그 반석 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이 땅이 다 무너지고 땅들이 다 갈라지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도 말씀 위에서 세워진 말씀 가운데 살아온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져요. 이 세상은 그래서 모래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심는, 이 세상에 쌓는 집은 모래 위에 쌓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 집은 굳건한 반석, 영원합니다. 죽음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5절에 말씀합니다. 5절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도에 미치게 하셨도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이 땅이 뒤집히고 하늘이 물러가고 이 놀라운 그 일들, 우리가 갈수록 이 하나님이 이 땅을 뒤집어 보시는 거, 이것은 한순간에 되어지는구나.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서 땅에 엎으시되 진도에 미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어지고 세상 속에는 미련한 것이요 두려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날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길을, 의인의 길을 하나님은 7절에 평탄케 하신다고 말씀하죠. 끝절 마지막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결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길,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여기 의인의 길은 뭔고 하니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려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의인의 길, 정직하며 정직하신 공의로우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그 첩경을, 바른 길을, 빠른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안전한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길이지요.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준 평강이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하고 담대한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어주는 우리의 손길, 여러분 발걸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주 안에 있는 평안.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노래할 수가 있지요. 411장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시는 평화.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미하나 이 평안아.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할렐루야.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살까. 이한 평화 이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들을 선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할렐루야.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살까. 주 날개 아래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이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게요. 그 평화 영원하리.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할렐루야. 주 나의 맘에 계셔 이루어지네. 어찌 내가 나 살까. 그 뒤에 우리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비 오는데 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우리 넘칠 수 있도록 한 장 더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승하나요. 늘 선선한 것 받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여고 이 벌리고 달려가도 주의 주는 우리의 성은이 끝내서 보소이 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지원비가 없더라도 주 예수께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씻으셨 있는 것다 고성하였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승의 그름이 일어나며 은노발이 울릴 때에 주옵소서 세상을 샘다리고 나의 영원한 곳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 한계를 늘 깨닫고 깨달으면서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영원하신 반석 되신 주님을 반석 가운데 세우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중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임재하심 그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하나님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믿으면서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할 것이 없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애벽이 되어주시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여 아버지 평강을 더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하나는 신앙의 기회가 되게 하사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내 벌거벗은 모습 한계를 깨달으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비울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손을 들어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영혼의 양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세게 하시고 투명한 성도들 수의 손길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없는 손길로 안수해 주시옵소서.